오늘 밤에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은혜로 풍성하게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과 아비아달에 있었던 일을 고해 바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비참한 죽임을 당했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인의 꾀를 쫓아서 악을 행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 제사장들의 죽음은 분명히 억울한 죽음이었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왔을 때에 아히멜렉은 사심없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자비의 정신으로 다윗을 도와주었을 뿐입니다. 다윗 역시 사울 왕을 향하여 반역을 꿈꾸거나 하는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선행이 오히려 재앙을 불러오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결국 다윗이 아히멜렉의 그 제사장을 찾아온 그 일이 아히멜렉의 집안에 있어서는 멸망의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남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실한 제사장들의 죽음을 막지 않으셨을까 하는 겁니다. 왜 사울이나 도액과 같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악을 행하려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나서셔서 사울의 다리를 부러뜨려 버리신다든지 도에게 몸에 병이 들게 하신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사울의 궁전에 벼락을 내리치신다든지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향하여 좀 시그널만 보내셨어도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면 감히 제사장들 85명의 죽는 일이 없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죽음을 당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의인들의 죽음을 외면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사람들이 악을 행할 때마다 그 적시로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시면은 어느 누구도 사울과 도액 같은 그런 사람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이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세상에도 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고 그 법에 따라서 죄의 경중에 대한 형벌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많은 교도소들이 세워져 있고 거기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의 수 또한 많습니다. 그들을 관리하는 데 드는 국가 재정만 해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교화 작업을 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벌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악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희한하게도 벌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교화되지 않고 형기를 마치고 나오면은 또다시 악을 저지릅니다. 전과 몇 번 되풀이해서 악을 행하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 너무나 당연한 그 법칙을 알고 있음에도 여전히 똑같은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가지고 재판을 하고 형벌을 준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보다 형벌을 더 무겁게 한다 할지라도 죄와 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도둑질한다고 다 손을 잘라버린다면은 아마 양손이 멀쩡한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거짓말 한다고 입을 다 꿰매버리면은 아마 입을 열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형벌을 크게 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근본적인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심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악을 행할 때마다 다 심판을 하시고 심판을 하시고 심판을 하신다면은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세상을 물러서 심판하시는 그 광경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노아의 8가족은 살아났지 않느냐 말할 수 있지만은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살아남았지, 노아가 죄가 전혀 없어서 살아남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아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래서 그들이 살아남아 인류를 퍼뜨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마음을 먹고 심판을 해버리시면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인간의 상식과 기준을 가지고 자꾸 판단을 하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때로는 하나님이 아주 나쁜 하나님으로 인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그 택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도와주었다면은 그 애매하게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 아히멜렉의 제사장들의 지방과 같은 사건은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상식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대로 모르게 되면 자꾸만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사장 85명의 죽음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모든 인간의 생각들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패한 인간의 상식대로 행동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바로 이해한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제사장들이 죽는 가운데 20절을 보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한 사람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 다윗에게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을 다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그 아비아달을 향해서 말하기를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해 바칠 줄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네 아비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은 나의 연고다. 나 때문이다. 나의 탓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어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너희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라는 말을 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다윗도 그 제사장 아비아달을 만났을 때에 아히멜렉을 만났을 때에 그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이 사울에게 신고하겠구나.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도액이 사울에게 고해 바치면은 그 제사장 아히멜렉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생각해낼 수 있었을 텐데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피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되어지죠. 그러면 또 우리는 아니 다윗이 왜 그랬을까? 왜 선한 사람 다윗이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왜 말을 해주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 도망을 갔을까? 다윗이 지금 나 때문에 제사장들이 죽었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 일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아니라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죠. 그런데도 다윗은 그 제사장들을 위해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다윗이 그때 그 광경을 목격했던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을 뒤따라가서 죽였다고 한다면은 그런 아픔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군인입니다. 장군이죠. 도액은 전해오는 얘기로는 사울의 양을 관리하는 목자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하면은 다윗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 도액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위험한 상황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했음에도 그냥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성경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가 자꾸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그 기준에서 생각되는 당연함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자꾸 성경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말이죠. 인간의 상식은 분명히 제사장 아히멜렉의 그 가족들이 당했던 그 죽음은 정말 비참하고 불행한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죽는다는 것 자체가 불행한 일인데 거기에다가 억울하게 아무 죄도 짓지 않고 그냥 사울에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냥 거기에 휘말려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더 큰 불행한 사건으로 우리가 생각하죠. 그것이 우리의 상식이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나쁜 일들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상식이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도무지 성경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신시한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데도 그냥 그렇게 순교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가?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어떤 가지고 있는 상식과 지식과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성경을 생각한다면은 본문 같은 내용도 너기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향해서 힘든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고 협착한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는지도 알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순간이 되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결국은 동일하게 세상에 어떤 그 흘러가는 그 역사의 흐름 속에 같이 놓여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억울한 일들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별로 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다른 이들과 엮여서 그냥 억울하고 비참한 일을 겪는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세상에 그냥 다반사로 있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인간의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때로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은 자를 살려내시기도 하는데 그런 하나님이 때로는 그냥 죽게도 내버려 두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가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자입니다. 다윗은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보내실 메시아의 그림자로서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중요한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제사장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이고 내가 사람을 잘못 사귀어서 이런 비참한 결과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택한 자를 내가 알았다는 사실 때문에 당한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 사람들은 나의 생명 찾는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너의 생명도 찾는 자다.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결국은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이 미워하는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 편에 있다는 것 자체가 사울에게는 결국은 적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미워하는 다윗 편에 있다는 것으로 이미 사실은 죽어야 할 이유가 생겼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결국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 신자들의 관계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도 이 다윗이 하는 말과 동일한 의미의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예수님도 지금 다윗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미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 지금 이 제사장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너희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에 이미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다윗 시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역사 속에서 이런 현상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25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그 로마 황제들의 박해로부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당했습니까? 그들이 나쁜 짓을 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하면 뭐 억울할 것도 없죠. 그런데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들은 황제의 적이 되어서 화형을 당하고 목베임을 당하고 짐승의 밥이 되고 온갖 어려운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겪어야 했던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해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인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은 여기 제사장들 85명뿐만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 시대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예외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만을 불러놓고 세상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내 편이 너희들도 미워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향해서 통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세상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들 내 편이 되면 너희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돼. 그걸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비록 환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결국은 마지막 최후의 승리는 모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모든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그 상황에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한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받았던 모든 일들에 대한 보상을 그때 가서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아비아달은 어떻겠습니까?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다윗이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지만은 지금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니, 다윗이 자기 자신도 지금 죽을 위기를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비아달을 향해서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으로 인해서 자기 지금 이 가족들이, 아버지와 친척들이 다 죽임을 당한 아비아달의 입장에서 지금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도 다윗은 무엇을 믿고 아비아달에게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 안전하리라 라는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 아니죠.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였기에 자신을 책임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자신과 함께하면 아비아달의 생명은 자신과 함께 보존될 것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생명을 찾는 자는 다윗의 대적입니다. 다윗을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수를 반드시 멸하실 것입니다. 단지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우리가 결국은 나중에 뒤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처리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때에는 너무나 많은 일들을 겪고 난 이유죠. 사실은 다윗도 한 10년 이상, 5, 6년 이상 정말 힘들게 여기저기 도망다니는 그런 망명의 삶을 살아내어야 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론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게 되어집니다만은, 그 과정은 사실 우리가 직접 몸으로 겪어보지 않아서 그냥 피상적으로만 말할 수밖에 없지만은 정말 힘든 삶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은 사울을 심판하시고 다윗을 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의 편에 선다는 것은, 지금 당장은 어쩌면은 도액이 사울의 말을 듣고 내가 너희들에게 돈도 주고 밭도 주고 곡식도 주고 너희들에게 그 일자리도 주고 높은 자리도 주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했지 않느냐, 그 말을 도액이 들었을 때에 맞다, 내가 사울 편에 서야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지. 어쩌면은 그 도액은 잠시 동안, 당장은 내가 사울의 편에 서는 것이 사는 길이고 처세를 옳게 하는 것이라고 여길 수 있었겠지만, 결국은 그 사울의 편에 서는 것은 결국은 죽음을 당하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 두 가지 길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은 편하고 찾는 사람들이 많은 길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선택해야 합니까? 과정을 보고 선택하면 우리는 다 넓은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쉬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정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과정을 보면 생명의 길을 선택해 갈 수 없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마지막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의 멸망과 마지막의 생명을 본다면은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실 것 같습니까? 그래도 나는 쉬운 길을 갈 거야. 근데 마지막 그 멸망이 얼마나 끔찍스러운 멸망이고 마지막 그 생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생명인지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은,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과정이 힘들다고 넓은 길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지막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정에 매이지 말고 마지막 결과를 바라보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의심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때가 되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하고 나면 결국은 우리가 힘든 길을 선택한 것이 얼마나 잘한 것인지를 그때 가면 보다 더 확실하게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과정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과정을 보지 마시고 끝까지 마지막을 바라보고 그 결과를 바라보고 참고 견디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